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맞은 첫 월요일, 오늘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이루어 얻은 세상에 구원의 빛을 전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과 능력이 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믿는 저희 모두 세상의 그릇된 생각과 소욕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뜻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주님과 하나된 참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참된 승리의 삶과 평안,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고자 했던 그 목적은 먼저 복음이 이방 지역에도 충만히 증거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처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당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방 지역의 교회인 빌립보와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금하여 주었는데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한 복음이 이방에 전해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거나 물질을 전달해 주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으며 또 참된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됨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모두가 더욱 주의 복음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이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각 교회들을 도전하고 깨우기 위해서 방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 품었던 이 커다란 포부와 열정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던 바요, 이루려던 그 일 이전에 주의 성령께서 이미 허락하신 뜻이었고 또 그 제자와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과 도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이끄심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신 큰 그림을 절대 잊지 않았고 그것에 온 삶을 드리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사명으로서 세움받은 우리와 교회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일에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자기의 믿음 하나 지키고 또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원하고 혹 자신이 꿈꾸고 바라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제자여 성령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성령의 뜻하시고 품으신 바를 마땅히 품어야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분히 개인주의 신앙과 현세의 만족을 위한 이 좁은 시야에 머물러 살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뜻, 그 거룩한 포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성령의 충만을 다시 한번 구하며 성령께로부터 이 거룩한 열정을 이식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쪼그라들었던 영적 가슴을 펼치고 늘 마음과 생각의 폭을 넓혀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마음과 생각과 삶에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일상의 안전, 가정의 평안을 넘어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길 앞에 어려움이 존재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그 가는 길에 잠시 지체함이 발생되었고, 둘째는 예루살렘 방문 시에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또 아가보가 전해준 이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로에서 그가 탄 배가 짐을 내리고 다시 싣는 일로 약 7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허락하신 사명과 이 뜨거운 열정을 품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이 발걸음을 일시적이나마 정체하게 만드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순간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또 본문 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성령께서 각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셨고 그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본문 10절 이하에서 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여 고초당할 것을 예고하는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고 그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전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고 그의 머릿속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두 가지 상황에서 심각한 갈등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한편에선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아서 거룩하고 커다란 중요한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심을 느끼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무게와 크기만큼이나 분명한 고난과 핍박의 예고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성령께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매우 혼란스럽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번 정한 마음과 걸음이기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나마 이런 혼동도 줄일 수가 있겠는데
그 마음의 혼란을 더하게 하는 이유 모를 이 7일간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곳에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본다면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과 외침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사명은 복음이 이방 땅에도 전해졌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과 또 전달받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고 또 7일간 늦어지는 이 상황들을 살펴볼 때에 성령님께서 좀 늦춰도 된다는 뜻으로 이것을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꼭 지금 아니어도 어차피 전달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6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끝내 예루살렘으로 계속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일들을 이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결정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참된 뜻을 분별하고 그 쉽지 않은 결정과 그 가려했던 길들을 올곧이 걸어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말씀을 붙잡았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손길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옳은 선택과 주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상황이나 혹은 지배적으로 드는 생각들보다 자신을 일관되게 이끄셨던 성령님의 손길을 바로 보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성령께서 일관되게 이끌어 오심과 다른 것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 의한 것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관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면서 그 상황들을 해석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이 성령의 음성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신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필독 도서로 읽은 책이 있었는데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성도의 삶과 목회자의 삶 앞에 이런저런 고난의 일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래도 갈 것이냐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다시 말해서 그 길을 가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힘차게 걸어가라는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분부한 그 일을 위해서 그곳에 가야 하겠는데 영적 도전과 사단의 방해와 또 그와 같은 고난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며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럴수록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며 믿음의 결단을 이루고 마음의 무장을 해야 할 것을 앞서 알려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고 들려지는 모습과 소리는 다를지라도 그 본래적인 메시지는 더욱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온 마음을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쉽지 않은 길을 가고자 결정할 수 있었음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 일들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7일간의 이 시간 속에서 그는 여러 가지 질문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예고하시는데 정말 가시겠습니까? 또 바울을 밀레도에서부터 태우고 왔던 선장도 묻지 않았겠습니까? 내일 배가 다시 출항하게 되는데 탑승하시겠습니까? 아가보의 선지자의 예언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될 것인데 그 길을 끝내 갈 것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뜻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지난 오늘 이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역사와 영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는 삶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이 순종을 통해서만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자기를 부인함과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함으로 이러한 결정을 이루고 또 그 길을 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커다란 사명과 또 그 사명을 감당함에 감내해야 할 무게들이 주어질 때에 혹 그와 같지 않을지라도 삶에서 맞닥뜨리는 이 순간 속에서 여러 결정들을 이룰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의 분부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의 삶이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영적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편의 생각이나 방편을 찾기보다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그 길들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고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혼란의 정점에 서 있을 때에 그 두려움과 무게가 깊어지고 더해질 때마다 사도 바울이 두로의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듯이 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길을 따르겠다는 기도와 결단 속에서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신 생명과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무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으로 나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자유, 부활의 은혜를 얻도록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깨닫게 하시고 독려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눈을 감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주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바라고 흐트러짐 없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믿음의 삶을 올곧이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이끄는 목회팀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변화된 뉴노멀 환경 가운데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주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믿음 가운데 충성으로 잘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변화와 새로운 도전 앞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목회팀과 당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들이 먼저 목자장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맡기신 양무리를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돌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 소그룹의 예배와 기도, 중보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